28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었는데 이것도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탄, 이렇게 비탄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비탄시인데 이 기록 배경이 비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아마 질병이나 원수들의 이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관련된 이런 시다 그런 상황에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윗의 그 생애 후반기에 겪었던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이 시가 기록된 배경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써주면 좋은데, 압살롬이 반역해서 내가 적은 시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하는 거고요.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전체적인 그냥 핵심 주제 딱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시인 다윗이죠.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이끌지 말아 달라는 거, 그러니까 구별해 달라는 거죠. 저는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 뭐 이런 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면 1절, 2절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악인, 자기와 악인을 구별해서 그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은 갚아주시고 저는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간구고, 또 6절, 7절은 이 선치적 신앙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로 응답되지 않았는데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응답되었다. 뭐뭐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뭐 들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8절, 9절은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악인은 닮지 않기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인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절을 보면요,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28편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간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구를 잘 보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약간의 그 시간을 두신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이요, 주께서 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시면. 그런 걸 봐서도 빨리 대답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잠잠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무덤에 내려가는 거 뭐겠습니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죽은 자와 같아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다윗은 지금 누구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윗은요, 그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도움을 요청할 다른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요,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도우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 한번 이런 방법 써봐야지, 저런 방법 써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는 뭐예요? 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제발 귀 좀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 지체하는 이유. 응답하지 않는다고는 좀 그렇죠. 지체하는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간구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다윗처럼.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아까 처음에 이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선지적 신앙, 선지적 믿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요. 6절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7절도 보세요.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했더니 뭐 했다고요?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확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응답의 시점이요, 즉각적이냐, 아니면 잠시 지체되었느냐, 아니면 더 지체되었느냐, 더 느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틀림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의인의 간구, 다윗의 기도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도요 먼저 다윗을 닮아야 되겠죠.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면서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은 닮아야 돼요. 근데 악인은 닮지 말아야죠. 악인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예. 악인을 닮지 말아야 돼요. 뭘 닮지 말아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화평과 악독이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같이 있는 게 아니죠. 화평을 말하지만 화평이 그들에게 있는 거겠습니까? 네?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화평이 있는 거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화평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화평한 척하지만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한 거라는 거죠. 그럼 누구 닮았습니까? 악인이요? 네? 사단 닮은 거죠. 사단. 성경 말씀에 보면 광명을 가정한 천사로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천사입니까? 광명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의 행위는요, 결국은요, 사단을 닮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평은 말하지만 그 안에는 악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악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화평을 말하면요, 정말 화평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도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러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내신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존경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존경받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존경받은 거예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는 악독이 있었던 거죠. 사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 뭘 받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끌어내림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윗을 닮고요 악인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삶,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토마토 같은 겉과 속이 같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악인과 같이 끌어내지 말아주세요. 다른 말로는 내가 악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윗의 은혜, 다윗처럼 되고 악인을 닮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하고, 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악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